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엉뚱하지만 또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최초 인류, 그가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이건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가 됐지만 또 그들이 어떤 짓을 범하였습니까? 죄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들이는, 이 유혹을 받아서 불러들이는 인류 최초의 원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 질문을 안 믿는 분들에게 종종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두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아론의 축복문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하나님을 아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한 지역,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 알기를 원하는 모든 민족, 모든 지역,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족속과 한 지역에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길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면 그것은 결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그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철학자들인 당시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과 이 바울 사도가 서로 쟁론을 합니다. 이때 쟁론의 방식은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이 지식 있는 이 선생님들은, 성각자들은 형편없는 얘기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하고 또 처음 듣는 어떤 이론과 사상이 있으면 이 아레오박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강론을 하라. 그리고 우리와 논쟁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그렇게 새로운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요. 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22절에 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범사에 종교심이 아주 깊습니다. 투철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나 봐요. 이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신전이라고 하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서는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아테네 신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도 섬기고 포세이돈 신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시 2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테네 신전 안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의 제단도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이건 역사적으로 발견된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모셔놓고 거기다가도 제물을 드렸어요. 아니, 자기가 믿는 신에게만 제물을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제물 드렸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범한 죄가 있을까 봐, 그래서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내가 혹시 섬기는 이 신들이 이 알지 못한 내가 모르는 신이 그 신들을 이겨버릴까 봐,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그 신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지 못하는 신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콕 집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인 바로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저 제단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신전 아래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만유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바울 사도가 17장 그 말씀을 통해서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이 사실 아레오바고 설교 이후에 이 말씀해 보시면 17장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시면 아레오바고 설교 이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와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은 과연 모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바울 사도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관심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가?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해 어떤 지식도 지혜도 없는 사람에게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보편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듣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믿는 자는 누구냐? 그 모든 이들 중에서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우매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과 초월적인 영역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하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같은 어떤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모든 이들의 구원의 메시지 안에 그것을 듣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알고 오직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려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온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책임이 선교와 전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월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의문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이외의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역사적인 어떤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증거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해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이고 초월적인 영역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축복의 통로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은 두 가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잖아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을 때 또 수백 년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도 또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져 있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행동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지침입니다. 행동의 지침입니다. 시편 67편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면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 또 일부 종교사회 학자들이 말합니다. 3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이 되면 이 종교성이 사라져버리고 관심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믿음이 점점 연약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무용론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 보니까 오늘 어떤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인데, 그는 보통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일반적인 소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특별히 유전자를 변형시킨 이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유전자 변형 돼지의 어떤 심장이나 장기들을 이식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분이 두 번째인가 이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수술 받은 사람은 2개월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수술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수술 받은 사람이 6주 만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소식을 접하면서 참 이 의학의 기술이라는 것이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장병에 걸려도 이 유전자 변형시킨 동물의 장기를 이식받아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살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속히 오기를 또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건가요? 이상한 건가요? 돼지의 심장이 내 가슴에 뛰고 있다면 여러분 이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건강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인가? 영생을 주는 것인가? 그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정욕과 탐욕과 탐식과 이 시기심과 이 온갖 하나님께서 멀리하기를 원하는 이 죄를 가지고 과연 영생을 누릴 수 있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이제 큰아들이 이제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제가 운동을 심하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거의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하루를 지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몸이 힘들지 그랬더니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그렇죠. 나이가 먹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늦게 자면 안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또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건강도 쇠하여지고 또 그리고 연약해져서 언젠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는 거예요. 100년을 살 수도 있어요. 200년 이상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초월적인 세계에 분명히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이 온전히 알겠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짜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젠가 육신의 장막에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고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했듯이 아레오바고의 종교성에 있는 바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알지 못하는 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마음과 같이 우리도 이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라. 자, 시편 67편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에 모 그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들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 권력과 동일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복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복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읽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의 첫 구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신학은 인간학이라 그랬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신학이 인간학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신학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죠.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집에서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애완동물들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이 강아지, 이 개를 보니까 행동하는 것이 꼭 사람 같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야, 뭐 물건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아들었는지 물건을 갖고 오고, 그리고 뭐 어디 심부름 갔다 오라 그러면 세상에 강아지가 슈퍼에 가서 심부름을 하고 오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애완동물들이 우리 함께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이 동물들이 나를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주인을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동물들이 주인을 신앙한다고 얘기합니까? 신앙 안 한다고 얘기합니까? 신앙한다는 얘기를 쓰지는 않죠. 신앙은 오직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신앙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오직 유일한 창조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래적인 모습을 닮은 인간이 과연 인간을 핍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체계화시키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밝혀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라는 것으로 정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인간다운 모습,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뭐에서 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죄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인간답게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은혜의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할까요? 세상을 나쁘게 할까요? 당연히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그의 인생의 참된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닮아갈 때 주시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진정한 은혜로 얻는 참으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믿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중보적 기도를 드린 것,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들은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소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임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